안녕하세요. 사사기 6장 시작합니다.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드보라 사사의 40년 통치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2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6장 1절은 시작하고 있는데요. 200년간의 훈련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같은 죄를 되풀이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게 하시고요. 백성들은 다시 또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사를 세우셔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전쟁에서 승리도 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만이 제일 신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평안해지면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죄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끝까지 이러한 죄된 인간의 삶의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 되는데요. 미디안은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 아래로 더 내려가야 있는데 이들은 가나안까지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이 땅에 씨앗을 뿌리고 먹을 것을 좀 거둘 때가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자기네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함께 쳐들어와서 먹을 것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또 자기네가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밭을 다 망쳐버리면서 이스라엘은 굶주리게 만들고 힘을 못 쓰도록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양이나 소 같은 가축까지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고 곡식을 몰래 숨겨두거나 가축을 숨겨놓고 산에서 숨어 지내거나 하였답니다. 궁핍함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그제서야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또 한 사사를 세우시는데요. 어느 날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족속의 요아스라는 사람의 아들 기드온이 모레산과 다볼산 근처에 오브라라는 곳에서 밀을 타작하는데요. 미디안에게 뺏길까봐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몰래 조금씩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에 앉으셨다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좁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할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드온은 오 나의 주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렇게 비참하게 미디안에게 약탈당하며 살도록 우리를 버려두시는 겁니까? 라고 원망 섞인 질문을 합니다.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원인이 자신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신명기 법전에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된다고 다 써주셨는데 율법의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를 보내리니 가서 내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은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저희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아주 약한 족속인데다 저는 제 아버지 아들 중에서도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함께 하면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도 한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간단히 이길 수 있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 만일 제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는지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제가 얼른 가서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니까 그래, 기다릴 테니 갔다 와라 하십니다.
기드온은 얼른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반죽을 부풀릴 시간은 없으니까 무교병을 만들어 담습니다. 고기도 소쿠리에 담고 국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로 풍성하게 가져와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는 고기와 무교병을 어떤 한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잡고 있던 지팡이의 끝을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갑자기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은 번제단의 제물처럼 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졌습니다. 기드온은 그제서야 슬프도소이다. 진짜 하나님이 맞으셨는데 제가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안 죽으니까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그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 즉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만들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서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셨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아비엘셀 족속들은 하나님도 믿었지만 아마도 마을에서 공동으로 산성 꼭대기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며 이방신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아마도 그 제단의 관리를 맡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하는데요. 7년 된 수소를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미디안의 7년 압제를 속죄 제물로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을 전체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은 신명기 법전 내용으로 보면 마을 전체를 불사르고 마을 주민 전체가 죽어야 하는 중한 죄에 해당하는데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타락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산성 꼭대기로 올라가는데요. 성읍 사람들과 아버지 가문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밤에 가서 바알 제단을 다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은 다음 새로 다듬지 않은 돌로 규례대로 제단을 만들어서 아세라 목상 찍은 나무로 7년 된 수소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습관처럼 산성 꼭대기에 세운 우상을 바라보니까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고 그 곁에 아세라도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린 게 보였답니다. 여기서 둘째 수소의 둘째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소행인지 캐물었고 종들이 어젯밤에 기드온이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가서 요아스! 당신 아들을 끌어내시오!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를 찍었으니 당신 아들은 당연히 죽어야 하오!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당신들은 가나안의 신 바알을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겠다고 합니까? 바알이 진짜 참신이라면 내 아들이 자기 제단을 파괴했으니까 바알 자신이 와서 내 아들을 벌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방신 바알을 위해 다투지 말고 다들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사람들이 기드온을 여룻바알, 즉 바알을 대항하는 자라고 불렀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또 약탈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 가문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알 제단을 헐었다는 것도 다 전해졌을 테고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도 백성들에게 다 전해졌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 지파에 두루 보내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도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 지파들은 모두 이스라엘 골짜기에 함께 거주하는 주변 지파들이니까 함께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모였는데 기드온의 마음이 또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게 맞으시다면 보세요.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 내일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다 마르면 주님의 뜻이 확실함을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타작마당에 가보니까 진짜로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내려서 짜보니까 그릇으로 한가득 이슬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한 번 더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주시면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진짜 확실히 알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기드온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용기를 내서 모인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하룻샘 곁으로 가서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인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사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싸움이 두려운 사람은 지금 다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군사 수가 많으면 자기네 힘으로 이긴 줄 알 테니까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지금 다 돌아가시오! 라고 외쳤고 전체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나 돌아가고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22,000명이나 돌아가니까 기드온의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사가 아직도 많으니 이들을 데리고 하룻샘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여라. 물을 손에 움켜쥐고 핥아먹는 자와 엎드려서 마시는 자를 따로 세워라 하십니다. 기드온은 그대로 지시했고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었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은 9,7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9,700명은 돌려보내라.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300명은요. 엄청난 일당백의 진짜 용사라서 뽑힌 것이 아니고요. 단지 수가 적어서 뽑힌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만천하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제 300명은 군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게 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습니다. 미디안의 진영은 골짜기 가운데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만일 두렵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몰래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하십니다. 기드온이 자기 신하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 근처로 내려가 봤더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자는데 메뚜기떼처럼 수가 많고 낙타수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 2명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 위쪽을 쳐서 무너뜨리니까 그 장막이 폭삭 주저앉더라니까 하는 겁니다. 그 옆에 친구는 그 꿈속의 보리떡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인데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나 보다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이 말을 듣고 용기 100배 충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드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짜 용사가 되어서 진두지휘를 합니다. 너희 300명은 각 100명씩 세 대대로 나눈다. 그리고 너희의 각 손에는 나팔과 비낭아리를 들어라. 밤이니까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어서 안 보이게 하고 미디안 진영을 조용히 둘러싸라. 너희는 나만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고 외치는 거다. 알겠느냐? 하였습니다. 시간은 이경, 즉 밤 10시에서 12시쯤 되었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성은 바로 이 시간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그 시간에 그 앞에 가서 갑자기 나팔을 크게 불면서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와장창 부수었습니다. 이제 세 개의 대대가 나팔을 다 크게 불며 항아리를 부시면서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 불면서 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미디안 군사들은 뭐?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 어디? 하면서 비몽사몽으로 자기도 칼 맞아 죽을까봐 그냥 마구잡이로 자기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자기 편끼리 칼로 찌르고 치고 하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적군은 혼비백산 도망을 갔고 근처에 사는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 지파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미디안을 추격합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도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며 숨어있는 미디안 군사들을 찾아내서 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앞질러 가서 이들이 강을 건너서 자기네 나라로 도망칠 수 있으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수로를 점령하라고 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다 점령하고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자기네한테는 왜 처음부터 안 불렀냐면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네가 여호수아의 소속 지파이기도 하고 성막도 자기 지파한 실로아에 있고 수도가 있는 지파로 자기네가 장자 지파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들과 다투지 않았고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행한 일이 당신들의 한 것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에브라임의 손에 넘겨주셨는데요. 제가 한 일이 어찌 비교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고 에브라임의 노여움은 풀렸습니다. 팩트를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지면서 꼼짝 못하게 말을 잘해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 기드온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 잘 말하는 사람으로 상대방의 노여움도 풀리게 하는 입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용사로 불리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은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엄청 용사다운 전투를 한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한 명도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전투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피곤하지만 계속 추격을 해서 숫곳까지 이르렀습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떡덩이를 좀 주시오.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숫곳의 방백들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것도 아닌데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당신 군대에게 떡을 준단 말이오? 우리는 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화가 나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으리라 하고
분우엘을 향해서 계속 갑니다.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떡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습니다. 만약에 미디안이 이기게 되면 떡을 준 일로 나중에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될까봐 그러는 것인데요. 그래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끼리인데 너무한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라고 합니다. 이때 미디안 왕들 세바와 살문나는 갈골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자기네 군사 12만 명은 다 죽었고 남은 군사 15,000명가량은 왕을 따라와서 이 갈골에 있습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틈에 기드온은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다 치면서 도망치는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았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돌아오는 길에 숫곳 사람 중에 한 소년을 잡아서 신문하였고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자 봐라!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누구 손에 있느냐! 하면서 숫곳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도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분우엘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브니엘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까 너와 같이 다들 왕자들 같더라 라고 대답합니다. 기드온은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하면서 기드온의 맏아들 여델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델은 아직 소년이라서 두려워서 칼을 빼지 못했답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 우리를 당신이 죽이시오. 그래도 우리가 미디안의 왕들인데 소년의 손에 죽어서야 되겠소? 라고 해서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기드온이 가집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달 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초승달 장식을 만들어서 귀고리로 만들어 달거나 낙타 목에 부적처럼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대대로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은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한 가지 요청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미디안에게 탈취한 금귀고리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야 기쁜 마음으로 주었지만 이것은 점칠 때 사용하는 도구라서 만일 이것을 수거했다면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두 소각해버리고 앞으로 여호와만 잘 섬기라고 말했어야 기드온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렇게 모인 1700세겔 무게의 금 귀고리를 녹여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성읍 오브라에 두었답니다. 1700세겔은 약 21kg 정도 되는 무게인데요. 기드온은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기념품을 만든 겁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고 원래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야 하는 건데 뭔가 자신이 큰 일을 해냈으니까 또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니까 우쭐한 마음에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기념품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금 에봇을 신령하게 여기고 음란하게 에봇에다 절을 하는 또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죄를 짓게 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사사로 40년을 통치했고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없이 평안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로 사는 날 동안 실제로는 왕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부인도 많이 두고 아들만 70명이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세겜 땅에도 첩이 있었고 아비멜렉이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비록 첩의 자식이지만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지어서 항상 불렸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자라면서 나는 왕의 아들, 즉 왕자다 라고 자이든 타이든 쇠뇌되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서 죽자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세겜 지역에서 섬기던 바알 신인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답니다. 바알 브릿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언약까지 맺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드온의 가정을 대우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은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자기는 첩의 자식이고 아버지의 부인들에게서 낳은 이복 형제가 70명이나 있으니까 서열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외갓댁인 세겜에 있는 어머니와 삼촌, 이모들에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세겜이 낳은 아들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면서 우리는 한 가족인데 거사를 좀 도모하도록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의 외갓댁과 세겜 사람들은 그렇지, 아무래도 우리 형제가 왕이 되는 것이 낫지 하면서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즉 건달들을 고용을 해서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인 요담은 스스로 숨어서 죽지 않고 살았답니다. 어쨌든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그 근처 족속들은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세겜에서 형제들을 다 죽인 아비멜렉이 자기 왕위 선포식을 한다고 와서 알렸습니다.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면서 어느 날 숲속의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니 내가 어찌 그것들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대답하며 거절을 하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자 무화과 나무는 나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며 거절하였다. 그래서 나무들은 또 포도나무에게 가서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라고 말하자 포도나무는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는 없어 라고 하며 거절하였다. 이 나무들은 모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본분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가서 너는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라 라고 하니까 가시나무는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라고 대답하였느니라. 어리석은 세겜성 사람들아, 너희는 가시나무 그늘에 가서 쉼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제 너희가 여룻바알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냐 말이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미디안의 압제에서
너희를 구원해준 은혜에 대한 보답이냔 말이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다.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하고 외쳐서 저주를 말하고 요담은 얼른 브엘이라는 곳으로 가서 숨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십니다. 이들의 분열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피 흘린 죄를 갚게 하시는 겁니다. 아비멜렉에게 대항하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산적처럼 강도짓을 하며 약탈을 해서 치안을 불안하게 하고 민심을 흐트려 놓습니다. 그때 가알이라는 한 사람이 세겜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밭에서 포도를 밟아 짜서 잔치를 벌이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먹고 어느 정도 취했을 때쯤에 가알이 불만스럽게 사람들을 부추기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왜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을 섬겨야 됩니까?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바알 신당을 허물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의 주신은 바알브릿이 아닙니까? 여기는 세겜이니까 세겜의 원래 주인이었던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 세겜 성의 주인이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그냥 제거해 버렸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고 세겜 성읍 사람들은 마음이 가알에게 기울었답니다. 그때 그 성읍의 방백이면서 아비멜렉의 정보통이었던 스불이라는 사람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조용히 사람을 보내서 반역의 조짐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밤에 조용히 포도밭으로 매복하였다가 새벽에 기습을 해서 가알과 그 일당을 처리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를 수종하는 백성들은 밤에 일어나서 네 무리로 나누어서 가알의 무리를 둘러 매복하러 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가알이 일어나서 성읍 문 입구에 서 있었는데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매복하였던 자리에서 일어나 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가알이 그 백성들을 보고 성읍 방백인 스불에게 저기 저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스불은 시침을 뚝 떼고 어디요? 저는 잘 안 보이는데요.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알은 아닌데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있고 저기 또 한때는 무노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스불이 당신이 지휘권을 가지면 아비멜렉을 쳐서 없애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기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이 저기 옵니다. 가서 그들과 싸우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기는 합니다. 하지만 반역자를 처단하러 온 아비멜렉은 가알을 추격하고 가알과 그를 추종하던 자들은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매복군에 의해서 많이 처단됐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성읍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성읍 밖으로 나온 반역자들은 밭에 매복하고 있던 아비멜렉의 군인이 죽였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이에 그치지 않았고 그날 하루 종일 세겜성을 쳐서 마침내는 세겜성을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아예 다 죽여서 본보기로 삼으려고 했는지 세겜 성읍은 자기 외가댁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멸해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겜 망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성이 점령됐다는 소리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도망을 해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보루는 신전 둘레를 돌로 튼튼하고 높게 쌓은 구축물입니다. 아비멜렉이 보루 안에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부하들에게 산에서 나무를 해오라고 한 다음에 신전 보루에 불을 놓아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남녀 약 1000명을 다 죽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과 동맹을 맺은 도시였던 데베스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숨은 사람들도 치려고 진을 쳤습니다. 데베스 성읍 사람들은 성문을 잠그고 망대로 올라가서 숨었는데요. 아비멜렉이 이 망대도 불살라 버리려고 하자 한 여자가 망대 위에서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를 향해서 던졌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아서 두개골이 깨졌고 옆에 있는 부하에게 너는 칼을 빼서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여자가 나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든 청년이 아비멜렉을 칼로 찔렸고 아비멜렉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닙니다. 기드온 사사의 첩의 아들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자기 형제 70명을 죽인 극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이 일에 동조했던 세겜 성읍 사람들도 이제 악행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습니다. 여기가 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 4장은 사사 기드온과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하면 300명 용사만 너무 강조되어서 하나님의 특수부대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죽인 이야기다 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조금 더 보강하시고 수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지만 그 사람이 우리 기준에 대단한 사람이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용도로든 어떤 사람이든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드온은 신중한 사람이었지만 끝이 좋지 않은 일인에 해당되었고 자손들도 다 좋지 않게 죽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기드온과 그 아들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고 조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